수원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목회자 세미나를 갔어요.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다녀오고 봤더니 그 목회자 세미나가 기독교 이단 단체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였던 거예요.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른 것이지요. 그 목사님은 이단 단체인 줄 모르고 참석을 하게 됐는데 그 교회 장로님이 그 사실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교회에다가 그 사실을 부풀려서 퍼뜨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단 사슬에 빠졌다. 우리 목사님이 이단 교회를 다녀왔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교인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사이가 벌어진 이 목사님과 장로님이 티격태격하는 바람에 교회가 술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목사 편이니 장로 편이니 해가지고 다투고 늘 시끄럽더니 그 교회가 갈라지고 폐쇄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화목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재정이 든든하고 그래서 무슨 사회봉사를 많이 하고 어떤 선교 활동을 부지런히 한다고 하더라도 화목한 것이 먼저 세워지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교회의 기초는 화목이다. 교회의 기초는 화목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택함받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무리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경험한 자들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필연적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높은 죄의 장벽이 다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한 화목한 관계를 이룬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화목을 경험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불편한 관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 불편한 관계의 죄가 말끔히 해결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룬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이루시고 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저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불러들여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루도록 그 사명, 그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 말씀은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런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끌어들이는 그 사명, 그 직책을 감당하기 전에 너희끼리 먼저 화목하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그 가장 기초가 화목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이룬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교회는 필연적으로 화목해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화목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진정성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은 예물을 드리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화목하지 않는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화목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게 진정성 있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 하는 말씀이지. 그리고 화목하지 않는 교회가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외쳐봐도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이나 화목해라 그런다는 것이죠. 교회가 화목해서 사랑이 넘쳐나면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자연히 복음이 전하여지고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이라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남이 만들어서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힘써서 이루어야 내야 하는 것이 화목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애쓰고 너희는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너희는 이런 면에서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12절 13절 말씀에는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려 근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사람,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다스리고 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알아주고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겨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건면하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는 영적 지도자인 것입니다. 목사뿐만 아니라 교역자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교사들,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은 다 영적 지도자. 제가 부교육자로 있던 교회에 산업통산자원부 장관을 하는 집사님이 계셔. 서리 집사님이셨는데 나중에 들으니까 안수 집사님이 되셨다 하는데, 이분이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학력이나 경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로 보면은 참 엄청난 분이신데도 교회 오면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그렇게 깍듯하게 모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영적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14절에는 게으른 자들을 건개하라 말씀을 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교육해서 변화시켜야 된다 하는 말씀인데, 여기서 게으른 자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는 아탁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탁토이라는 단어는 무질서한, 대열에서 벗어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군대에서 여러 가지 임무를 수행할 때, 행진을 한다든지 훈련을 할 때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고 규범에 복종하지 않고 대열에서 벗어나는 사람,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을 가리킬 때 아탁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지 어느 공동체든지 규율과 규범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 질서를 깨뜨리는 그런 사람을 건개하라.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사랑과 은혜의 원칙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최소한의 규율을 가지고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자칫하면 무질서하고 혼란을 초래하게 하시고요,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교인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예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 공동체가 깨질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은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제멋대로 말하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질서를 깨뜨리는 사람은 훈계하고 책망하고 교육을 해서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세 번째로 14절 말씀에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심한 사람, 낙심하기 쉬운 사람, 시험 들기 쉬운 사람, 작은 환경의 변화에도 쉽게 상심하고 낙심하고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잘 보살펴 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고 그럽니다. 오늘 아침에도 나오는데 라디오에서 이기적인 자살, 이타적인 자살, 아노미적 자살, 숙명론적 자살, 자살도 여러 종류의 자살이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에 그걸 설명을 드리기는 못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자살의 징후가 있다는 거예요. 자살의 전초적인 징후가 있는데 그걸 빨리 파악을 하면은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원하면은 그런 약한 자들을 잘 안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보듬으면은 우리 교회가 그들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이렇게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교회 공동체 안에는 육체적으로 힘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진국은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냐? 지체장애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하는 나라가 선진국인 것입니다. 선진국의 기준이 그거예요, 그거예요. 결국 오늘 이 주신 말씀에 우리 기독교인은 이타적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순간에서부터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다. 연약한 성도가 없는가? 늘 다른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그렇게 보살피는 것이지. 마지막으로 14절 15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오래 참아주는 것이다. 참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뭐 일하는 방식이 다르고 다 다르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말이나 일하는 방식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자기 방식만 주장하면은 결국 그 화목한 관계가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방식을 양보해, 내 생각과 내 방식을 양보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과 방식을 존중해주고 그럴 때 공동체가 화목한 공동체가 되는데, 그러려면은 오랫동안 참아줄 줄 아는, 참아주는, 기다려주는 이 성품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인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항상 선을 행하라 하는 명령을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는 말씀이지. 쉽게 말해서 복수하지 말라는 일, 복수하지 말라는 일. 복수한다고 해서 뭐 어떤 끔찍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을 겪으면은 그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뒤틀리게 됩니다. 그래 여기서 자칫하면은 혈기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악한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복수하는 것입니다. 복수하는. 그렇게 되면 화목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죠. 그런 일을 당하더라도 그래서 마음이 상할지라도 오래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기다려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원채라는 작가가 죄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는 서로 화목하다. 제목이 이율배반적입니다. 죄인들이 모여 사는 사회는, 죄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는 서로 화목하다, 그런 글을 썼는데 그 글의 한 부분을 소개를 하면은 이웃을 하고 있는 두 집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하고 있는 두 집이 있는데 한 집안은 툭 하면 부부싸움을 하는 집안이에요. 하루가 멀다고 부부싸움을 하는 집안인데 그 옆집은 젊은 부부가 시부모님도 모시고 자녀도 여럿 두고 그렇게 사는데 얼마나 단란하고 화목한지를 몰라요.
싸우는 소리가 들리질 싸우는 소리가 하도 싸우는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저 많은 식구들이 한 가정에서 사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 번 싸움도 없이 화목하게 사는가? 그 비결이 뭘까? 그래서 어느 날 그 부부가 그 집을 방문했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이런 대가족이 삶을 살아가는데도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삽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옆집 사람이 조용한 목소리로 웃음 띤 얼굴로 대답을 하는데, 우리 집에 싸움이 없는 것은 우리 가족들이 다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가령 제가 방 한가운데 놓여있는 물그릇을 발로 툭 차서 지나가다가 잘못해서 차서 그게 물그릇을 엎지르면은 저는 즉시 제가 부주의해서 그랬으니까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아내가 금방 달려와서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빨리 치우지 않아서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내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머니가 쫓아와서는 아니다 얘들아, 내가 나이 쌀이나 먹고 내가 뭐 하는 일도 없는데 그것 하나 제대로 치우지 못해서 너들에게 그런 일이 생겼구나. 내가 나쁘다. 내가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족들이 자진해서 스스로 나쁜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문채 작가가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 오늘 우리가 모인 곳이, 오늘 우리가 모여 사는 곳이 종종 시끄러운 것은 의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오늘도 가정의 화목을 원한다면은 예수님처럼 스스로 죄인이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글을 마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그 기초가 화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목해야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고, 화목한 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 화목이라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 같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건면해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지도자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어른들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무질서한 사람이 있으면은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연약한 사람 중심으로 연약한 사람을 잘 보살피고 돌봐야 되는 것이고, 오래 참음으로 인하여서 선한 행동을 하도록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성원들이 화목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때 화목한 가정이 되는 것이고, 화목한 교회를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게 되고 추석 연주가 한 주간 진행이 될 것입니다. 이 명절 기간에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화목한 교우가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가정과 교회를 주셨는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화목한 가정,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고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화목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노력하고 내가 먼저 애쓰고 힘쓰므로 우리 가정이 나 때문에 화목한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나 때문에 화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